2주가 지나가지고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곳이 고센 땅입니다.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고 고센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야곱은 바로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130의 나이에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기도 합니다. 만날 때도 축복을 하고 만나고 떠날 때도 축복을 하고 만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얻어먹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놓고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담담하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죠. 여러분, 야곱의 그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봤냐 하면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제 끝부분에 와서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찾는 그런 예배자로 야곱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47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조용히 불러다가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옮겨서 가족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침상머리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병들었다는 말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죽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죽기 전에 병들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 이 말이 사용이 돼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야곱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면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유산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풀지 못했던 맺어놨던 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병든 요셉은 이제부터 하는 일은 자기 힘이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동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병들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 이스라엘 혈통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약점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가문으로 이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야곱은 힘없이 누웠다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침상에 앉습니다. 아마 야곱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 절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야곱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죽음을 앞둔 노인이지만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일은 요셉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지금부터 야곱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3절에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제 이 루스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베델의 옛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헤브론에서 만납니다. 헤브론에서 만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만난 은혜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출세할까, 이 부분에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성경 48장 전체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엘 샤다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에서 5번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말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최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픽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아유 제가 지금 100살이고요 사레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앞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엘 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과 그 형들을 나에게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전부 배신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셨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십니까? 그대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기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무슨 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튤립꽃이 있는데 그 튤립꽃이 기독교 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가 기독교 포도입니까?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절대로 세상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에는 절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없고요. 세상 나라에는 절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는 그런 세상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날에 정말 많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자꾸 정치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옷을 바꿔도 그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완성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그죠? 그리고 국가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로는 이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정부와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니에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 나라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정부는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치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윤리를 좋게 만들고 이 정치를 개혁하고, 물론 그것은 기독교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구원받은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내 안에 죄의 힘이 약해져요. 나를 지배하던 죄의 힘이 약화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밖에 나가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움이 있어요. 그들은 보지 않고 믿었고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죠.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구약에 주신 언약과 신약에 주신 언약이 다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시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내 유산을 자식에게 안 주고 손주에게 줄 때 곧바로 이 손주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구성할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만들 때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자식으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가 빠지고 지금 둘이 들어오면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3지파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눕니다. 이때 누구에게 땅을 주지 않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도피성에서 나오는 이 식량으로 제사장들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주기 때문에 땅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 지파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일이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공식적인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사적인 일이 남았죠. 그래서 요셉에게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짠해요. 저도 큰 집으로 제가 7살 때 양자가를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친엄마 밑에서 못 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엄마 얘기하면 좀 짠해지는 게 있는데 요셉에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일평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길에서 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라헬을 어디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레아는 이제 본부인 레아는 가족 묘실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군가가 기억을 하겠죠. 근데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레아의 무덤을 기억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아들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요셉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아버지를 헤브론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어머니의 무덤에 가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희미웃하게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자,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를 못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야곱은 이 앞을 못 보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죠?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죠. 여러분, 그 축복권이 뭐라고? 그게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 축복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권 뺏었다고 나한테 축복이 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허무한 거잖아요. 그 어릴 때는 그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전부 가진 것처럼 뇌물받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감옥을 가고,
그 죄를 숨기느라고 지금 또 안절부절하죠.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정치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자, 무슨 뜻이냐? 줄이면 고생 끝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뜻은 고생 끝. 자, 자기가 이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감옥도 가고 노예도 되고 강간범으로도 몰리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므낫세를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하나님이 내 고생을 잊게 하셨다. 고생 끝,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뭐냐면 풍성하게 하셨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고생 다 끝나고 행복만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이게 오른쪽이 저한테는 이쪽이고 왼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 므낫세를 이쪽에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을 이쪽에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참 끝까지 좀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안 사는 사람이죠.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지금 그 자식을 축복을 하면서 성경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 또 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가 축복받는 게 좋아요? 자기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자기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요셉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걸 뭐라고 썼어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써놓은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축복문에서 야곱이 또 자기가 만난 은혜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까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신앙이 자꾸 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하고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옛날에 보면요, 이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조금 딴 얘기 하나 할게요. 너무 이제 엄숙해지셔가지고 약간 딴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대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끝나고 나면서 옆에 자기 전두환 애를 쿡 찌르면서, 야, 이 초장이 붉은색이지 초장이 무슨 푸른 초장이 어딨노?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야 이놈아, 와사비야 이가 와사비. 그렇게 답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평생 기르신 하나님이다. 평생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장남 머리에다가 왼손을 탁 얹고 차남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탁 얹으니까 사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술, 또 하나님의 도움, 올바른 쪽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양은 이제 어느 쪽에다 놓습니까? 오른쪽에, 그죠? 또 염소는 이제 왼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가셨을 때 돌아본 사람들은 오른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이 이제 이게 좋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버지가 이게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그랬겠다 싶어갖고,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손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쪽이 장남이니까 이쪽에다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나도 장남한테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알고 오른손 얹어야 되는 거 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야곱이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삶을 보면 그래요. 야곱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형 에사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요. 동생을 용서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자격이 충분히 넘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만큼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여러분, 이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이걸 교만이라고 하네요. 교만. 아무리 겉으로 내가 교만한 척해도 나한테 숨겨져 있는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지파를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은 번성하고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성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삼으십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 아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십니까?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장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이 가장 탁월한 역할을, 첫 번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나신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갑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도 야곱은 자기가 만난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한 20년 고생을 하고 돌아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be with you. 미래형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지금 신이 났죠. 막 신이 나가고 장인 몰래 자기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God will be with you.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이웃들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장남한테 유산을 남길 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정말 한 몫씩 주고 장남한테는 두 몫을 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전통인데, 누구에게 지금 두 몫을 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장남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두 지역을 주면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가도록 이렇게 지금 배정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를 고백하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야곱을 높여서 애굽 왕을 축복하는 지위로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예배가 날로 성숙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훗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준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신 하나님, 야곱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